오늘 은혜 받으실 생명양식은 사무엘상 16장 11절로 13절과 사무엘하 5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로 13절 말씀은 구약성경 43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로 13절 말씀. 또 이새에게 이르러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느니라. 두 번째 말씀은 사무엘하 5장 3절로 5장 말씀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다윗이 30세에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늘
할렐루야. 네, 우리 호산나 성가대 힘찬 찬양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헵시바 찬양팀을 통해서 내 주께 찬양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까 찬양 부르면서 그 가사를 하나하나 이렇게 음미했는데요.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옵소서라고 찬양을 불렀죠. 그래서 오늘 그 찬양 부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저에게 주셔가지고 저희가 예수님의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성도 모두가 되시길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3절과 사무엘하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이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다윗이란 인물이 그런 사람이었죠.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다윗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신약의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하나님이 증거하셨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도 다윗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늘 푸른 교회 그 성도 내 마음에 딱 합한 자다라고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 다윗 왕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사실 3번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3번.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6장에서 아주 어린 15세 소년일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 이새의 아들들 8명을 먼저는 7명이었죠. 쫙 앞에 놓고 하나님 이분입니까?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계속 하나하나 내려가면서 계속 하나님이 아니다. 마지막 7번째까지 갔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죠. 아들이 여기 다 있냐? 그랬더니 지금 막내 아들 하나만 양을 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럼 그 아들 데려와라. 올 때까지 식사 안 하겠다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다윗이 진짜 지금 대략 15세, 15살짜리 아이입니다. 그 다윗이 왔을 때 하나님이 보시고 이 아들이다.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15살 때 다윗이 처음으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실상 2번째 기름 부음 받은 것은요,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는 아닙니다. 10년의 도피 생활을 마치고 유다 지파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리고 그 후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으로 그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와서 다윗을 왕으로 삼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2번째인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뺀다면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으로 2번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보시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에 3명의 왕이 있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인데 이 3명의 왕 다 2번씩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초대 왕인 사울도 2번 부음을 받았고, 다윗의 아들 3번째 통일 왕국의 왕인 솔로몬도 2번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그리고 또 이 통일 왕국의 왕들이 다 왜 2번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요? 오늘 저는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그 왕위를 상실한 원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본 후 하나님께서 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증거하신 그 다윗 왕에 대해서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큰 첫 번째로는 그 사울의 대표적인 죄, 왜 사울이 그 왕위를 상실했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한말로 말하자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취했기 때문에 왕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싸우러 갔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7일 후에 내가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7일 후에 가서 내가 예배를 드려줄 테니까 그때까지 싸우러 나가지 말라, 이 뜻이에요. 제사장인 사무엘이 올 때를 기다렸죠. 7일째가 됐는데 백성들은 다 도망가려고 지금 사울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조급하니까 제사장이 오기 전에 왕인 사울이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왕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할 수 없는 게 뭐냐? 제사는 못 드리는 거예요. 왜? 제사는 제사장만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딱 그 한 가지, 자기가 왕으로서 하면 안 될 것, 그것을 취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아말렉의 그 출애굽할 때 뒤처진 여인과 아이들을 공격해서 쳤죠.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너무 진노하셔서 앞으로 아말렉을 내가 완전히 진멸하겠다라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 그 히브리어로 헤렘이란 단어인데요, 그건 뭐냐면 전쟁을 할 때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바쳤다라는 의미로 모든 사람과 짐승까지도 다 진멸하는 것이 바로 헤렘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하셨는데 사울은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살리고 그 외에 사울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은 다 취했어요. 그리고 보기 좋지 않은 것, 별 볼 일 없는 것들은 진멸했습니다. 이처럼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하나님께서 진멸하고 하신 것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왕위를 상실했습니다. 이 사울이 지은 죄는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와 비슷하죠. 하나님이 아담에게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실을 다 먹으라, 이므로 너희 마음대로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딱 하나, 선악과의 열매만 먹지 말라. 지금 이스라엘 왕으로서 사울에게는 금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게 왕의 건데 하나님께 명령해서 진멸하라고 하신 것, 혹은 제사장의 직분, 이것만 터치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하필이면 꼭 그것을 취해서 사울은 왕위를 상실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2절 보시면 사울이 40년간 다스렸는데 그 후에 나는 이제 사울을 왕으로서 내려놓고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찾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택한 왕이 바로 다윗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럼 이 다윗은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을 받았을까요? 다윗이 무엇을 잘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내 마음에 딱 맞는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이 다윗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면서요, 다윗의 5가지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이 5가지 훌륭한 마음가짐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그 5가지 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5가지가 무엇인지는 말씀드리자면, 다윗은 첫 것을 바치는 마음이 있었대요. 예를 들어서 저희 소득의 첫 것, 처음 새 직장을 가서 첫 월급 받으면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첫 것을 바치는 마음이 있었죠. 두 번째로 다윗은 출전을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모두 다 두려워서, 골리앗이 두려워가지고 거인 골리앗 덜덜덜덜 떨면서 싸우러 나가지 못했는데 어린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면서 그 골리앗과 가서 출전하고 싸우기를 자원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주의 종을 해하지 않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사울이 다윗이 너무 미워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죠. 근데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은 주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손을 댈 수 없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방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평안히 왕궁에서 쉬고 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이제 하나님의 전을 내가 지어서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도 천막이 아니라 장막이 아니라 이런 성전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지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다윗은 모든 문제를 기도로 구할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게 다윗의 장점이었죠. 그리고 그 기도를 시로 썼어요. 그 여러 시가 바로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다윗은 이런 5가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을 받았는데, 오늘은 그 중에 딱 하나, 아까 말씀드린 주의 종을 해하지 않는 마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마음은 바로 사울과 너무 대조적인 마음입니다. 사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취해서 왕위를 상실했죠. 근데 다윗은 마땅히 자기 것인데도 취하지 않았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앞으로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증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왕이다, 왕권을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고 취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러지 않고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의 종을 해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다윗이 15세 때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몇 년 후, 아마도 17, 18, 요 정도 나이였을 거예요. 그때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그 유명한 스토리 잘 아시죠?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를 조롱하면서 한번 나와서 싸워봐라 그랬을 때 아무도 못 나갔죠. 그때 다윗이 만군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우면서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를 했죠. 그 어린 나이에 민족의 영웅이 된 거예요. 온 이스라엘의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윗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 왕인 사울이 얼마나 시기 질투가 났겠어요. 시기 질투해서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이 20세부터 20살 때부터 도피 생활을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이 광야를 도피 생활을 하면서 광야를 돌아다녔습니다. 그 10년 도피 생활을 할 때에 2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그 엔게디 황무지에서예요. 엔게디라는 황무지에서 다윗이 숨고 있었는데, 그때 사울이 그를 찾으려고 쫓아왔죠. 군사들과 함께. 사무엘상 24장 3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 그 3절에 한국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울이 그 발을 가리워 들어가니라 그랬어요. 그 발을 가리워 들어갔다. 어디를 들어갔냐 하면 굴 속으로, 동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 발을 가리워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화장실을 간다는 뜻입니다. 뒤를 보았다 이 뜻이에요. 그 굴 속에 볼일을 보러 들어갔는데 그 굴 속 안에 다윗과 그 사람들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사울은 볼일을 보니까 당연히 혼자 들어갔죠. 그러니까는 다윗을 섬기던 사람들이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만드시려고 이런 기회를 주셨으니까 단칼에 치시라고 다윗에게 말하죠. 그러나 다윗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금한 거다. 내 손으로 취할 수 없다. 사울과는 전혀 반대죠. 사울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취했지만 지금 다윗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취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면 바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이거 내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기회가 있었죠. 그 두 번째는 10황무지라는 곳에서 기회를 찾았습니다. 10황무지. 사무엘상 26장 7절에서 11절 보시면 다윗과 아비새라는 그 장군이 몰래 사울 왕과 그 군사들이 쉬고 있는 진 속으로 들어갔어요. 밤에 갔는데 모든 군인들이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자는 곳까지 둘이 몰래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역시 이때 아비새가 다시 한번 다윗에게 말하죠. 지금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치시면 이제 왕이 된다 이거예요. 11절에 다윗은 똑같이 두 번째도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내가 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사울왕 머리 곁에 있던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갔어요. 증거로 사울에게 보여줬죠. 내가 당신을 이렇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안 했습니다. 라고 보였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직접 왕으로 다윗을 세우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까지 다윗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 시리즈 3권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분명히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아닌가라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10년 도피 생활 끝에 사울 왕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전사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은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가서 내가 이제 왕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역시 여기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10년의 도피 생활이 끝났는데도 다윗은 다시 한번 기도해서 하나님께 여쭤보죠. 제가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지파의 헤브론이란 성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셔서 사무엘하 2장 4절 보니까 헤브론에서 유다 사람들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다윗을 삼았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10년 도피 생활 끝난 다음에는 이제 한 지파의 왕만 된 거예요. 전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그냥 유다 지파 그 한 지파의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11지파는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사울이 죽으니까 사울의 살아있는 아들 중에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죠.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이 이스보셋은 자기 자신의 군장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보셋을 죽인 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이제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택했습니다. 그게 사무엘하 5장 3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이렇게 사무엘하 5장 3절에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다윗이 처음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그 기회로부터 13년 정도가 지난 거예요. 13년이 늦어진 겁니다. 13년 전에 사울을 죽였으면 바로 왕이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금한 것이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13년을 더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13년 동안 다윗은 원망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려서 하나님과 사람들이 모두 인정할 때 왕위에 올랐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바로 다윗의 마음가짐이었고 성경에서는 바로 이런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대요. 그것을 놓고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그리고 사람 중에서 가장 낮은 종 중의 종인 사형수, 십자가에서 사형을 받은 그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시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높은 자의 이름 위에 가장 높은 이름으로 올려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이것이 다윗이 품은 마음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다윗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손 아래 겸손하게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그 높은 자리를 취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다윗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처럼 저희도 신령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려면 다윗 같은 마음을 품으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지킴으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늘푸른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을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주시는 복된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윗은 처음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랑하거나 주장하지 않았죠.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까지 자기 자신을 지키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 왕도 2번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 개인적으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먼저 받았어요. 다윗같이. 그리고 사무엘상 10장 20절에서 24절 보시면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앞에서 공개적으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솔로몬 왕도 왕상 1장 38절에서 39절이나 역대상 23장 1절 말씀 보시면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 다음에 역대상 29장 22절에서 25절에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두 번의 기름 부음이 있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처음 기름 부으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처음 기름 부으실 때는 개인적으로 아니면 가족만 있을 때 다른 사람들 없을 때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를 왕으로 택했다. 하나님의 선택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름 부음은 모든 백성들 앞에서 기름 부음을 주시고 공식적으로 통치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를 믿는 성도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은 어떤 교훈을 주고 있나요? 이 두 번의 기름 부음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을 상징하고 두 번째는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도는 어떻게 돼야 되냐? 하나님에게만 인정받는 게 아니라 또 사람에게만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 모두에게 인정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지키고 할 때에 하나님에게 인정받죠. 근데 그러다 보면
세상과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게 좋은 것이죠. 당연히 세상과 구별되고 분리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또 사람에게 인정을 못 받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또 나가서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다 보면, 사람들과 친해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거나 어길 때가 옵니다. 그러면 사람에게는 인정받지만 하나님에게 또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모두에게 둘 다 인정받는다는 게 이만큼 힘든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도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 늘푸른 교회 성도는 진짜 성도구나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도 또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란 새로운 이름을 받았죠. 그 이스라엘이란 새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한테만 이긴 게 아니고 사람들한테만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나와 있죠. 또 사무엘 선지자는 어렸을 때 자라면서 하나님에게만 사랑을 받은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2장 26절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다 은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2장 52절 보니까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그렇고 사무엘 선지자, 예수님 모두 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입었고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목사에게나 또는 장로님들에게나 우리 성도들에게 인정받기도 힘든데요, 세상 나가서도 직장을 다니시면서 또 사업을 하시면서 혹은 우리 집에 가정에서 가장 힘든 게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들은 저희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은혜 제일 못 받으시는 분이 목사 사모래요. 예전에 제가 LA에서 신앙생활 할 때요, 저도 이제 교회 버스를 운전했어요. 젊은 시절에 20대 후반이었죠. 근데 어떻게 실수를 했나 봐요. 저도 몰랐는데 뒤에서 막 빵빵 하면서 쫓아오면서 이 미국 사람들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 버스에 교회 이름이 있잖아요. 동광교회. 동광교회 내가 찾아갈 거라고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지만 그때 막 이게 끌어오르지 않으세요? 막 저도 여기까지 나오는데 교회 밴 운전하니까 욕도 못하고 그냥 꾹 참고 왔습니다. 이 성도라는 게 이런 거예요. 나가서 내가 마음대로 욕도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도 못할 수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차 옆에 교회 이름이 안 써있다 하더라도 저희는 다 각자 성도입니다. 성도. 늘푸른 교회 성도예요. 내 이마에 늘푸른 교회 성도다라고 써있다는 것처럼 생각하시면서 매일매일 행동을 하세요. 그래야지만이 저희가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이 이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직분자가 인정을 받으셔야죠. 그래야지 저 장로님을 보면 내가 교회 다니고 싶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죠. 근데 만약에 저런 분 다니는 교회는 나 가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이 나온다면 그건 큰일 난 거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게 쉽나 아니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더 쉬울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더 어려울까요? 아니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더 어려울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게 더 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 우리 속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속마음을 다 읽고 계세요. 마음속 깊숙이는 다 믿죠. 다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싶고 선하게 살고 싶죠. 근데 그게 행동으로 옮겨질 때까지가 얼마나 힘들어요. 내 속마음이 겉으로 드러날 때까지가 신앙생활 전체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이에요. 내가 믿고 아는 것처럼 지키고 행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죠. 사람들은 겉모습과 표면적인 말과 행동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말씀하셨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보기 전에 먼저 뭘 하래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나시겠다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계명도 요약을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만이 아니에요. 십자가도 두 축이 있죠. 수직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수평은 이웃 사랑을 상징합니다. 저희가 직분을 받은 것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아서 직분 받은 겁니다. 제가 목사로서 안수를 받았는데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안수하신 거죠. 그럼 예전에는 하나님만 인정하면 돼,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더 힘든 과제가 남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셨지만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목사만이 아니라 장로, 권사, 집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장로라는 직분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인정하면 됐지, 누가 뭐라 그러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이제 사람들이 인정해야지 진짜 목사, 장로, 전도사, 권사, 집사가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처음 하나님이 저희를 택하셨을 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기름 부음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나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끝이야, 이게 아니라 그 다음에 성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인정을 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희의 직분을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여서 그 빛을 비추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아는 만큼 믿으시고 믿는 만큼 실천하시는 우리 늘푸인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끼리만 서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도로서 또 직분자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내일부터 또 세상으로 나가 직장과 학교와 또 가정에서 맡은 일을 다 감당할 때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면에서 말과 행동에 조심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늘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또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다 인정을 받는 우리 늘푸른 교회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이 되며 또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 다 마음으로는 하나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 때로는 육신이 연약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 때문에 그대로 실천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큰 은혜와 또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희가 아는 만큼 믿고 믿는 만큼 실천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